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딜런 예리 예언이를 생각할 때에 나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물론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하실 겁니다. 즉, 자녀를 향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세 가지로 다시금 묵상할 때 과연 나는 딜런 예리 예언이 제 자녀를 생각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세 가지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는 첫째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들과 제가 자녀를 생각할 때 원하는 마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그리도 간절히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을 놓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또 간절히 눈물로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을 받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상함받기를 원하셨다. 저는 저희 집 막둥이가 대학생활 룸메트 어려움 속에서 스트레스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으신 예수님 상함 받기를 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다. 딜런과 예리 예언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교 미션을 위해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힘듦과 조롱과 멸시와 오해와 상처와 아픔 그런 모든 상함당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10절 계속 읽으면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 마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부모로서 기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봉사하면서 열정적으로 예수와 복음과 전도와 성령과 이웃을 힘듦에도 섬기는 모습을 들으면은 아버지로서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언제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하면은 기쁘십니까? 요한 2서 1장 4절 보면 사도 요한은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사도 요한의 편지 내용을 두 구절을 보면 저도 아버지로서 제 자녀 들런예리 연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심히 기쁘도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리치는 자녀들의 어려움, 스트레스,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씀 순종해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엿보면은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마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속건제물로 바쳐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만족히 여기셨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만족.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온갖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과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안정된 생활을 못하고 가난과 궁핍함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놀림과 조롱과 이런 모든 희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볼 때 만족. 여러분들 지금 자녀를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감사기도 만족해서 감사기도 나오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자녀가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로 원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마음, 만족히 여기시는 마음, 무엇을 상함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저도 자녀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픔과 상처와 상함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없이는 입술로는 기도하겠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기도가 진실되게 전심으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만일에 딜런이 이제 전도사라서 청년들, 대학생들 사역하면서 그들의 부모, 특히 어머님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괜찮대요, 자기는. It's okay. 괜찮대요. 기독교 동아리 섬길 때는 학생들만 섬기니까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대학부 인턴 섬길 때는 전도사라서 저도 다 겪어봤으니까. 그런 어렵다는 것을 들을 때 아들의 입에서 근데 아들이 It's okay, 아빠 괜찮대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걸 나는 원하는가? 원하는 건 원하지는 않았지만 전도사 목회자의 길은 필수 과목이라는 건 알기 때문에 you have to go through it. 겪어야 된다. 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런데 원하는가? 웬만하면 좀 편안하게 전도사 생활하면 어떨까 하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 결국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본받기만 한다면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면 다 견뎌내고 인내하고 극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자녀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상함당하고 자녀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속건제물 드리듯이 순교만이라 한다면 손양 목사님의 아들들처럼 그래도 살인자를 양자로 삼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자녀가 독생자가 예수 만족하게 여기셨다. 그 마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기뻐하는 그 기쁜 마음 한번 뒤돌아보고 자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 자신이 먼저 본받기를, 배우기를, 어려움과 고난, 자녀 양육의 큰 시련을 통해서라도 내 마음이 부서지고 인간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연민 이런 사랑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만족하시는 마음이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자 독생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메시아가 고난의 종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말씀 중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첫 번째로 행하신 게 뭐냐? 영혼의 수고를 하셨다. 이게 의미가 뭘까? 영어로는 the anguish of his soul, anguish. 이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힘쓰고 애써,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being in anguish, 영혼의 수고, 힘쓰고 애쓰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이 영혼의 수고가 무엇인가? 이사야 53장 보면 멸시를 받으셨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며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으신 것,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영혼의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 11절에 그리스도 메시아 고난의 종이 영혼의 수고를 하셨다. anguish of his soul.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힘써 애쓰는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요, 영혼의 수고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혼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그 내용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수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자신에게 비춰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여러모로 질병과 모든 아픔 속에 상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출해주세요 하면서 그 중심적인 기도 내용,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고난의 잔을 내 자녀에게서 옮겨달라, remove, 없애달라. 이게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 아닙니까? 고통당하는 자녀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런 속건제물로 상함 십자가에 죽으신 걸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보통 성숙한 믿음 아니면
이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드리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고난의 잔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기도 우리 부모들 잘 못 들어요. 만일에 내 자녀가 정신질환으로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나는 그 질병을, 정신질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고난의 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기도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은 자녀가 상함을 당하는 건데, 독생자 예수가. 우린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 겟세마네 기도를 더 힘써서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우리 부모들이 먼저 드릴 수 있는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그런 믿음의 간절한 힘써 애쓰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녀 믿음으로 제대로 신앙 양육 못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란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부모 공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인데,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이 원함을 독생자가 드렸다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 그 정도로 힘써 애쓰게 독생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다면은,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거 확신이 있는데, 내가 자녀를 향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충돌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안 되고 충돌이 돼버릴 때, 보통 부모가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은 자녀를 향한 이걸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하신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이 굴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굴복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그 뜻에 굴복 안 해요. 그냥 내 뜻을 관철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를 해요. 열매를, 기도응답을. 근데 기도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뜻을 굽히지 않아요. 자녀를 향해서. 우리도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자 영혼의 수고를 했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육신의 수고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영혼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굴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접고 굴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고자 어떠한 수고를 무엇을 행하셨느냐.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버린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 차 오면은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왜 버립니까? 쓸모없고 냄새나고 썩고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버려야 되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헌신해서 바친다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보면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바울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 drink offering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관제물이란 재물 위에 붓는 술, 박윤선 박사님 하면 재물 위에 붓는 술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피를 재물에 붓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은혜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은 순교하기를 원하고 순교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선교사 하겠다 그러면 직분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반대하고 신학교 가는 거. 자기 자신도 우리 부모로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순교자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순교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근데 그런 기도가 성령 충만해서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입술로만 어쩌다가 한번 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관제, drink offering, 모든 것을 지내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한마디로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고자 사는 거예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해서 주어진 달란트 은사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죽고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생명을 버려서 죽음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고자 12절 보면 무엇을 행하셨냐면 계속 읽으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다음 뭐라 했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고자 우리 같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에 그 누가 포함되어 있죠? 사도 바울, 사울도 포함된 것 같아요. 당연히 포함된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막 다 했잖아요. 그거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열정.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핍박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난 저 사람 내 부모든 누구든 배우자든 죽을지언정 난 용서 못하겠다. 안 한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고자 용서의 사죄의 기도를 죽기까지 드리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죽을 때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금요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 상함받기를 원하셨다. 자식은 둘째치고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걸 원하는가? 아유, 인도 선교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도 안 가려고 하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꼭 가는 제 모습 보면 한심해요. 그 얼마나 고생한다고 비행기 오래 타고 뭐 그냥 인도 가서 먹는 것도 그러고 뭐 자는 거 다 뭐 그거 가지고도 불편해가지고 편한 미국 생활이 너무 편하니까 자식은 둘째치고 나는 내 자신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상함당하는 걸,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걸 원하는가? 오해받고 뭐 이런 거. 예수님 속건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내가 오병이어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 주님 이 인생 그냥 주님께 죽을 때까지 바쳐서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거 얼마나 심히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같이.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가 지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혼을 수고하고 죽으시는 것을 만족했다는데 나의 만족은 지금 무엇인가? 딴 사람 다 볼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만족한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독생자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루어드리시고자 순종하신 그 마음인데 그 순종의 고난의 고통의 죽음에 영혼을 수고하시고 영혼에 수고하시고 자기 영혼을 버리시기까지 사망에 이르셔서 범죄자들 중에 한 명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을 때까지 용서 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다가 떠나셨는데 그 사하시는 그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 하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마음의 성령님이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 마음을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감동감화, 성령의 감동감화 속에서 그런 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만족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셔서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언이 자녀를 향해서 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아버지의 그 독생자를 향한 만족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기도고 두려운 기도지만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시간에 성령 하나님 감동하마 교통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혼의 수고, 육신의 수고도 힘든 것도 자꾸만 기피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것도 기피하고
그런데 육신의 수고도 이렇게 기피하는데 피하는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영혼의 수고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모든 멸시와 슬픔과 눈물, 고통, 질고, 고난, 징계 어떻게 이런 걸 다 내 힘으로 받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고 견디가 했는데 그 영혼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혼을 버리듯이 생명을 버려 예수님과 은혜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좀 더 아끼지 않고 관제처럼 드링 어퍼링처럼 다 쏟아붓는 순교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런 믿음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실천하여 다 용서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